예, 오늘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보통 구약에서 대언서 하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유명하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에스겔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 소대언서 자체가 조금씩은 낯설은 이름들이 덜어 나오죠. 예. 다만 이제 다니엘서 경우에는 이제 종말론과 연결지어서 계시록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책이다 보니까 좀 다른 책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두 책은 참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러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가 무슨 책이다, 주제는 뭐다, 핵심적인 건 뭐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직접 읽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시겠죠. 예,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은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 시기 중의 대언서로 저자는 에스겔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한민국 지리도 잘 모르고. 근데 막 이스라엘만 나오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를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만 구약에서 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열리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면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편을 들긴 들죠.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믿는다. 이거는 뭐 거침없이 우리가 당연히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미워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정에서 무슨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쪽 편을 든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 주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은 미스라임이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아프리카고, 그래서 함의 땅 아프리카.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배치한 땅의 그 위치가 아프리카에 머물러야 될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잘못 이주해 온 것,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겼고,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책무를 맡아서 그들을 다 멸절했었어야 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멸절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역시 우리 생활 속에도 죄악의 일부가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듯이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그들은 사사기라고 하는 그 시대를, 암울한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죠, 이방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겨우 회개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셔서 구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회복되면 조금 몇 년 가다가 다시 또 죄악을 짓고 이와 같은 악순환을 한 10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우리가 사사기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소견대로 행했더라. 왕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봤을 때
영적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그들은 죄악을 하나님께 짓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셨는데 잘못된 왕을 뽑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올바른 왕을 주었으나 비록 올바른 왕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속성대로 죄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도 치명적인 죄들을 주님 앞에 2번씩 짓게 되고 그 다른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2대 왕이죠.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그 다음에 3대 우리나라도 뭐 태종주 뭐면 하죠. 근데 우리는 4대 세종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은 3대째 솔로몬 왕이 왔을 때 정말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4대째 왕으로 왔을 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북왕국 10지파, 다시 말하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과 유다라고 하는 2지파만 다윗 가문에 충성되게 남아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의 배교, 즉 영모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19명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왕의 시대가 끝났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더라. 그는 악한 왕이었더라. 그는 악한 왕이었 19명이 내내 악한 왕만 있었던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반면에 남왕국은 약 100여 년 더 지속되는데 수명 중에서 5명인가요? 4명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그도 역시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주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은 711년에 아시리아 제국으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606년에 첫 번째 침입을 받아서 1차로 끌려갔고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606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침공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도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포로 시기 중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포로 시기 중이라고 하는 말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제국에 다른 나라로 쫓겨가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을 하게 하신 두 대언자가 바로 이 에스겔과 다니엘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포로 시기 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자 포로 시기 중에 대언서로 저자는 에스겔이다. 이 책 중에서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저자가 에스겔인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1인칭으로 자기를 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책들은 보통 1인칭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은 3인칭으로 하죠. 그 사람이라고 하죠. 그가. 또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설을 쓸 때 사람들은 1인칭 소설이 있고 3인칭 소설이 있는데 3인칭 소설은 그냥 제3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고 1인칭은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쓰는 소설이고 여기서는 지금 1인칭 방식으로 쓴 그런 문학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른 대언자들이 차이점, 전적으로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다 왕국에 대해 대언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활약한 대언자, 남왕국에서 활약한 대언자 이게 다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 합쳐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개인의 이름이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아담의 후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기적인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것으로 이제 첫째 개인의 이름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좁은 의미로 그 이스라엘 전체 이름보다는 북왕국 10지파를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름 의미 중에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죠. 자, 그의 예언의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장래의 부흥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 및 천년왕국 시기 때 이스라엘의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루어졌고 일부는 남아있다 이 말이죠. 대개 다 그렇죠. 초림 때까지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초림 때가 아닌 미래 즉 재림에 대해서 대언할 경우에는 아직 당연히 안 이루어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유명한 구절 하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시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연속성상에서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을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그들은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회당에서 이제 이 집회를 하러 가셔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책을 주어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어가시다가 2절의 앞부분 즉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근데 우리는 동사가 뒤로 나오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 동사가 앞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선포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포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근데 사실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포고하고 그 다음에 뭐를 포고하고 이 포고하고 하는 동사는 앞뒤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딱 읽으셨어요. 문장 중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책을 딱 덮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는 게 오늘 왜? 너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성경을 읽은 나를 바라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나다 이게 내가 이걸 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을 밤낮 읽었던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사자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직시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왜?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 게 초림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재림 때 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을 하지 못하고 왕으로 오셨으나 왕이 거부당해서 결국은 2000년 동안 다시 갔다가
왕국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돌아올 때인데, 그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탄과 그의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벌하시는 원수 갚는 날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그렇다면 초림 때는 받아주시는 때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초림 때까지 이루어질 것만 읽고 여기서 딱 멈추시고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구절 말고도 초림과 재림이 한 연속선상에서의 한 가지 사건인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세대적 진리를 정경적으로 정확하게 나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은 못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이 대언서의 기본 원칙, 다시 말하면 대언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대언서. 자, 사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못 봤죠.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11절이 바로 대언자들의 사역입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면 에스겔은 에스겔 개인의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에스겔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에스겔을 사용해서 대언을 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게 지금 이사야서 61장 읽었던 그 초림 때의 예수님의 고난이죠. 초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있을 영광, 이건 재림이죠. 그 뒤에 있을 영광, 그렇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래서 미리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영광을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했느니라.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딱 멈추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재림 때 이루어질 일도 있어요. 초림 때 이루어질 일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에 가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심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이라는 뜻으로, 에스겔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의 일생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을 더하셨고 계속 그의 힘이 되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니까 에스겔이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시대의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서 정말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장 7절. 3장 7절. 왜 에스겔은 힘들었을까?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쓸데없는, 요즘 치면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가서 70년 동안 가서 순종하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곧 풀어주실 거야, 우리 곧 고국으로 이제 해방돼서 떠날 테니까 준비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야 대단히 뭐 뛰어난 무슨 독립운동가인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온 집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였고 내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마주대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이거는 뭐냐면 각오를 다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굳게 하셨다. 그래서 부싯돌 같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졌을 때 의지를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슨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고난의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에스겔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죠. 이와 같이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기에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가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강하게 내 위에 임하여 계시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에스겔의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4번입니다. 에스겔의 그의 사명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포로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정말 이 일제시대 경험해 보신 분들에 의하면 우리야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일인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거짓 대언자의 속임수에 빠져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유다도 멸망하지 않으며 오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다. 여러분들, 야곱이 형의 그 에서를 피해서 잠시 한 몇 달 동안 잠시 떠나 있을 것처럼 고향을 떠났지만 20년 만에 돌아온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이북에서도 보니까요, 잠시 다녀러 갔는데 보니까 이게 60년, 70년을 그냥 헤어져 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처럼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남의 살이를 하게 하시겠어?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70년이 필요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분명히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놀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땅이 제대로 다시 어떤 힘을 받아서 여러 가지 영양물질, 유기물이라든가 또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갖추어서 곡식도 영양분이 제대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음이 없어서 왕을 세웠는데 왕실 재정을 감당하려니 돈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7년째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이 490년이니까 무려 70번에 걸쳐서 땅은 490년 동안 70번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70년 동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시는 게 한 가지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뼈저리게 교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실은 70년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다른 죄는 몰라도 우상 숭배에는 빠지질 않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고 7년 계약 중에 3년 반쯤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안 빠져, 우리는 우상을 절대로 못 섬긴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박해를 받을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교훈을 70년 동안 얻었다는 것이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를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바벨론에 거하고 집을 짓고 자녀를 양육하며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결코 경솔히 믿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하면서 70년이 찰 때 돌아가리라 하였다. 에스겔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알게 하려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반복하고 확증했다. 처음에는 큰 반대에 부딪혔으나, 그렇죠. 그러나 결국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던 일을 통분히 여기고 마음을 돌이켰고 70년 후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대부분 대언자 에스겔의 사역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효과를 얻으셨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로 가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기로 해서 허락하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힘들다고 그거 좀 빨리 어떻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떠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 중에 사랑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졌어. 그러면 그 갚을 때까지 더 열심히 아니면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죽으라고 해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거 그냥 빨리 좀 어떻게 탕감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실수로 잘못했구나 해서 훨씬 더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잘 견뎌내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서부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자주 읽으면 유익한데요. 징계에 관한 장이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죄송합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7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견디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런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징계를 자기 멋대로 안 받아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 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낳게 해주신 아버지들도 우리를 때로 징계하죠.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낳아주신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이죠.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뭐 기쁨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있겠었겠어요. 그렇죠? 슬프게 보이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키워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나중에는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징계의 효과죠.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야지 징계를 없애달라고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70년간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정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자꾸 기도를 하면 그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을. 5번째 1페이지 5번째 다시 돌아오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신실을 증명하기 위해 부득이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고 동시에 그분의 영광도 성전과 거룩한 성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그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아주 뭐랄까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떠나가셨는지가 이렇게 마치 그 한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었는데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고, 우리가 내부에서 있다가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때 보면은 우선 문지방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으면 그 두 개의 그룹이 언약궤를 마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지금 문지방에 이르렀고, 문지방을 떠나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가 그룹도 떠났으니까
다시 땅에서 올라가 성전의 동문 입구에, 이제 바깥들로 나가서 아예 동문 입구에 머물렀으며, 동문이란 동쪽 문인데요,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도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거기서 올라가서 올리브 산 위에 머물렀다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산에서 내려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가 역으로 추적하면 나오겠죠. 예. 땅을 떠나 올라갔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으로 돌아와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이가봇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이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이가봇이 조성된다.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봇입니다. 봇.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는 아이에게, 자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시면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 그녀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하고 저기죠, 며느리. 자,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요, 반대로 놀랍게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특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에, 베드로전서 4장에 그렇게 그 위에 그 사람,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위에 영광이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영광과의 관계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몇 번입니까? 6번.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심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좌절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시련 중인 자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배역한 사람에게는 경계를,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확증해 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줄 것인가, 격려의 말씀을 해줄 것인가, 징계의 말씀을 해줄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자, 7번째, 하나님은 2번이나 에스겔을 그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파수꾼이란 말은 요즘으로 치면 보초죠. 군대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군대가 그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우리의 그 경계망을 뚫지 않도록 우리가 보초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watch, 경계병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어 있도록, 그렇죠? 예.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도록 세운 그러한 파수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니또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살겠다. 이래서 워추만 니는 자기의 중국어 성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워츠만 니라고 지었죠. 니 토셴인데, 예,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사람의 후계자라고 알려진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증인이라는 이름을 써. 위트니스. 나는 리인데요. 거기는 니가 아니고 L-E-E 리. 근데 그분은 조금 많은 좋지 않은 평가가 또 많아요. 뭐 훌륭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사도 바울의 계승자인 사도라는 말도 했고, 또 성경을 엄청나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문제점도 많은 분인데, 또 그분을 그냥 너무 싸잡아서 다 잘못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지적을 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100%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적으로 훌륭한 면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행실도 그렇고요. 예. 그분이 제일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이분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네바시에서 제네바를 교회 국가로 만들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와 종교가 겹치면 안 되는데, 이게 AD 300년에 소위 말하면 이 콘스탄티니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자기가 종교 지도자가 돼서 주교회를 소집해가지고 국가하고 종교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0%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거를 칼빈이 제네바의 시의 목사이면서 시장이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졸는데 졸잖아요. 예배 시에 졸잖아요. 너 나와. 그러면 이 사람 3일 영창이야. 성경에 여기 써 있어. 다. 예배 시에 졸면 3일 영창. 그리고 어린애가 그 예배 시에 걸어다니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곤장 10대. 그래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곤장 10대 쳤어. 그리고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정론을 반대해서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사형에, 이 사람이 직접 사형한 건 아니지만 사형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하고 어긋나는 짓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왜? 이 지상에서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할 때 우리도 왕노릇한다 그랬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정치 지도자가 돼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한 훌륭한 면들은 받아들이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신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타이틀은 The City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로마를 하나님의 국가로, 그러니까 교회의 국가로 만들었고, 그것을 본받은 칼빈은 제네바를 교회 국가로 만들어서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시민들에게 다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밖에 가서 뭐 밥 사 먹으면 이틀 영창, 뭐 이런 규정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 멋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적용이 돼요. 왜? 그래서 예수님 때는 뭐예요? 오른손으로 죄 지으면 차라리 팔을 자르는 게 낫지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만큼 엄격한 독재를 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년 후에 와서 세우실 왕국을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 제네바하고 로마에서 실천해버린. 근데 사실은 그건 엄청난 우를 범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그분 훌륭한 면도 있지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서울시를 무슨 수로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요? 대구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됐을 때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대구시를 담당하는 시장으로 뽑혔을 때 할 일이지, 지금은 뭐래요?
대구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경우에는 자, 파수꾼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8번. 이 책의 주요 메시지 잘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심판해서 70년 징계를 했죠. 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죽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들의 회개하고 그들의가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단어 하나님의 주의 영광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영광으로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대신에 주죠. 주의 영광에 근거하여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책은 주의 영광이 나타남 1장에서 3장 대언자의 사역 맞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죄 때문에 4장에서 24장.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이라. 세 번째는요.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함께 심판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꼴 좋다 하고 그 사람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빨리 회개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꼴 좋다 하면서 그냥 옆에서 부추기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도 크다 이래서 같이 맞았죠. 이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회복 돌아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돌아옴 33장에서 48장 이스라엘이 부흥됨. 자,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고요. 특히 40장에서 48장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야 될 12지파의 유업이 다 도시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실는지 그 성전 예배 자체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성경책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고 오직 이 책에만 언급되어 있는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 정보죠. 다른 데서는 없어.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데 두 가지가 뭐냐. 이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폭로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그게 20장 1절에 10절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성전과 12지파의 유업. 야, 이거는 마스터 플랜 중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할 것이고 이것을 정말 너무나 치밀하고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대적 사탄의 정체가 여기에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사탄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게 사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서부터 10절까지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실제로 지금 두로는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 지역인데요.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절서부터 19절까지는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 왕이 예표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자, 두로의 왕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글을 지으라 그랬죠.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가 마귀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꽃,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송유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뭐 어마어마한 그 부를 가지고 있었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무나 완벽한 존재를 창조하니까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락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완전한 존재였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이 발견된 내용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이사야 14장에 왜 불법이 발견됐습니까? 북쪽에 계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펴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던져졌죠. 16절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버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이게 자아도취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자아도취한 사람 하나 있죠.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사람이 자기가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가 하고 이렇게 그 우물물을 들여다보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쳐다보다가 푹 빠져가지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 자아도취라 그러죠. 예. 여기도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내가 또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 자 여기 나와 있죠. 아름다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돈 얘기하는 거죠. 상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마귀는 마음껏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 심판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로 인하여 놀라리니 내가 두려움이 되고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특급 정보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테마는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책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죠. 책인데요. 다니엘 단자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단지파가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붙여준대요. 이 이름이 아마 좀 뭐라 그럴까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애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뭐 그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그 이름이 뭐냐 최다니엘이라고 무슨 배움가 탤런트인가 있죠. 예. 네. 거기도 다니엘. 그 다음에 또 무슨 다니엘 성경 공부 학습법인가 뭐 해가지고 또 뭔 다니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니까 뭐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그랬는데 심판받을 준비는 하고 다니엘이라고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는 이름은 다니엘로 붙였는데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왔느냐 그러면 또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포로시기에 쓰인 아까도 똑같습니다. 대언서로 특별한 내용. 여기 이제 다니엘서의 독특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독특성이 뭐냐. 다른 대언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지만 그렇죠. 대상이 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 가끔 가다가 아까 에스겔서에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좀 나오기는 나오지만 주로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이 책의 예언의 대부분은 대상이 이방 민족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교회 시대 2000년은 빼고 형상 하나로 꿈에서 형상 하나로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를 그렇죠? 약 3000년간의 인류 역사를 형상 하나 동상 하나 딱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다 설명을 해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 그랬습니까? 메데 바사라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그리스 제국이 들어왔고, 그리스 제국이 끝나니까 로마 제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발가락 10개의 이상한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와서 세울 왕국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의 삽입,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건 특별히 바울에게만 계시해 주신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의 예언의 범위는 세계 4대 제국,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이후에 일어날 국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바벨론이 제1차 유다 침략을 한 것으로부터 BC 606년이죠.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다. 그런데 그 가로 안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잠시 제쳐놓았죠. 하나님께서. 왜? 징계.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우리 주님을 도로 찾자 하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면 막, 그게 이제 환란 때의 징계를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구의 영을 따라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 자, 그러니까 처음에, 자 보세요. 이거 너무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왕국,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정치 경제를 포함한 눈에 보이는 왕국인 하늘의 왕국이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왕국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적인 왕국은 당연히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왕국,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 자체는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땅을 주고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지켜주고 안전해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영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무슨 영적인 왕국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 있기 전까지는 이제 뭐예요? 전혀 영적인 왕국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아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는 하늘의 왕국, 즉 아담, 그 다음에 이 아벨, 그 다음에 노아,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탑까지 왔고,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즉 경영 방침을 바꾸셔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왕국을 좁혔어요.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마저 배반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해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없어지고 하늘의 왕국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진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없어졌고,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없어졌고,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왕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죠. 세상의 왕국들. 그런데 이 세상의 왕국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셔야 차지하시게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의 왕국들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라고 고쳤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들의 시작을 이방인들의 때라 그랬죠.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은 회복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이방인의 때이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은혜의 시기, 교회 시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대원소 속의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 기묘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가 나타났는데 진짜 알렉산더 나타났고, 페르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 책은 다니엘이 쓴이 아니고 쓴입니다.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요, 제일 성경에서 공격받는 책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니엘이에요. 못 믿겠다 이제 한마디로. 그렇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 말이 되냐? 빛이 있으라고 하는데 빛이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 어떻게 미리 그걸 다 알아와?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언을 안 믿죠. 자, 그래서 이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처럼 사탄의 공격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실패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뜻인데, 유다 왕국이 망하고 다니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들의 죄를 심판하셨죠. 그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같이 더러운 곳에 합류하지 않으며 생명까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갔더니 이제 똑똑하니까 왕실에서 왕의 측근으로 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내시들 있죠? 예, 내시로 이제 그 등극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왕의 그 모든 일을, 왕이 시키는 일을 늘 받아서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왕실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랬는데 보니까 율법에 있는 그 음식, 즉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먹고 부탁을 했죠. 나는 콩하고 콩만 먹겠다. 콩죽을 먹을 텐데 내가 건강히, 왕이 그렇게 먹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그냥 건강하게 왕 앞에서 서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면 안 되니까, 내가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죽든지 하여간 뭐 처벌을 받을 텐데, 내가 더 나오면 그대로 죽만 먹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콩만 먹게 해달라.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훨씬 더 아주 그냥 기름기가 넘치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고요. 그래서 목숨까지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를 두려워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면은 똑같아요. 누구? 바울도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고 때가 되면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이 땅에서 너희가 한 모든 일이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인가? 아니면 내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시는 봉사가 있고 자기 종교심으로 자기 열심을 드러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겉으로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다른 어떤 사심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거나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 너 신앙 좋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뭘 봉사를 했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그때 가서 너희가 다 하나님이 너의 속 동기까지 다 판단하실 터이니 지금부터 올바른 마음 자세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남들이 쳐다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든지 지금은 떨어져 있죠. 셋째 하늘에 지금 주님 가 계시죠. 육체로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한 게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뭐하냐 이거야.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그냥 횡성 한우를 쫙 기가 막히게 최고급품으로 뭐 1 플러스 그냥 최고로 갖다 바쳤어. 우리 어머니는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되게 똑같아요. 아벨이 왕창 농사 져가지고 그냥 막 최고급 농산품을 그냥 탁 바쳐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 비린내 나는 양 잡아가지고 바쳤더니 받았대.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보면은 그냥 막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달라서 결국은 손해보는. 요즘에도 미국에 보니까요. 저 뭐 어쩌다 눈에 띄면 보는데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제 보니까 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슨 야구 선수인가 봐. 그냥 뭐 거의 뭐 최고 톱스타 정도.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약물을 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10개월 출전 정지. 그럼 아마 벌금도 엄청 날 거야. 아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 원이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냥. 그런 뭐라 그럴까 유혹.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약물 같은 걸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굿 해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날 일을 여기서 속이면 뭐예요? 그렇죠.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맞는 기도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 저 형제 좀 때려주세요. 밤낮 그런 기도만 했어.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들여질 기도가 되겠냐.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반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저 형제가 나를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또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 처음 난 자가 나중 나고 나중 난 자 처음 난 얘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저 사람은 밤낮 단위에서 설교했으니까 상 많이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 정말 상 받을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상을 이미 받았어. 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쁨을 누렸고 그렇잖아요. 또 주목을 받았고 또 막 오늘같이 꽃다발도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땅에서는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별로 없어. 희생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한 게 있다면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 보상하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책은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책은 신약 성경의 이방에 관한 예언의 기초이다. 왜냐하면 이방 왕국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방의 역사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쫙.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이죠. 아마 이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모사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종교 정보기관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국정원이라든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일도 하겠지만 성경만 제대로 알면 쓸데없는 예산 안 쓰고 성경을 딱 보고 있으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책의 말씀을 다니엘서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 깨달으라 그래요. 다니엘서를 읽었어? 그럼 너희 깨달으라 그랬어요.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해요. 히브리서 11장 33, 34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뭐라 그랬냐면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 적그리스도 나중에 짐승의 형상과 같은 것을 미리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 그랬더니 일러 바쳤어. 그 자질들
잡혀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우리는 못한다 이거야. 불무불에 집어 던지라 그랬대. 그 용광로에다 우리가 던져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안 건져주셔도 순교당해도 이거 안 건져주셔도 절은 못합니다. 우상은 못 섬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 안 하셔도 저는 주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왜? 내가 이미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얼마나 받은 축복이 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언급을 했어요. 네 번째, 누가복음의 가브리엘과 요한계시록의 미가엘은 오직 이 책에서만 언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그 전통 소위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 중에 천사장이 3명이 있대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엘. 근데 루시엘은 없어요. 루시퍼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냈느냐?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왜? 그냥 전통으로 그렇게 가르쳐 놨어. 자, 성경에는 천사장 이름이 둘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특사예요, 특사. 하나님께서 뭘 알리고자 할 때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미가엘이 나오는데 미가엘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미가엘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나 우리말로는 이 미가엘 연주기 뭐 해가지고 반주기 해서 미가엘이라고 했는데 이게 카톨릭에서 사실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마이클이야, 마이클. M-I-C-H-E-L. 그래가지고 마이클인데 우리도 영어식으로 마이클로 하면 좋은데 그냥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스페인 사람들은 미겔이라고 그랬죠, 미겔.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미셸이라고 그래요, 미셸. 미셸 통통한 미셸. 그러니까 이게 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 유명한 이태리 사람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켈이라 그래, 미켈. 미켈, 안젤로. 미켈안젤로가 왜? 안젤로는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를 갖다가 미켈안젤로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태리로 가면 미켈, 스페인어로 가면 미겔, 그걸 또 미구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미구엘 발음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유대인의 수호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유대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해서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입고 드디어 재림하는 모습을 너희가 볼 거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사람의 아들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여기 11장 12절에 나오는 사람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체가 드러나 있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환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환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예언서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 중에서 금신상, 아까 얘기했죠. 형상이 하나 있었는데 금으로 만든 형상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큰 짐승, 숫, 염소, 뿔, 70일에 1335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렵다 그래요. 특히 숫자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달력하고 달라가지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거를 시도하다가 이상한 이단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1870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사람서부터 진짜 별 희한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달력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달력이 맞지가 않아요, 이미. 자, 그래서 신약의 영적 생활에 예언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게 해야지. 밤낮 미래에 누가 나타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밤낮 예언 얘기만 하느냐. 특히 우리처럼 예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판을 합니다. 일부 그 비판을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너무 호기심 차원에서 막 몰두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언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마음 자세를 굳게 하고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언을 알면 신앙생활이 훨씬 건전해진다는 것이 성경적 결론이란 말이죠. 자, 예언 연구는 지식만 증가시키고 영적 생명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라 했어요.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교회가 예언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에 속으며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미래가 뚜렷하게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가 트릿한 사람은 에이 뭐 그냥 놀면 되지 뭐 느슨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미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자세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므로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둘씩 이렇게 진행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다니엘이 성경한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이거는 뭐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은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무릎 꿇고 바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는 그의 생명보다 기도를 중시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들키면 그때는 감옥에 그냥 바로 죽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서 하늘을 보고 우리는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아니면 그냥 무릎 꿇고 영적으로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동편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 봐라.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너 기도해 하고 다 들통날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할 하나님도 아니시거니와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거야말로 영광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야, 저 사람 기도하다가 죽었대. 그럼 그 명예가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죽었다.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앞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최고의 영예로운 영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또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7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간증과 다니엘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분이시요 심판하시는 분이라. 느부갓네살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이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창 교만해져 가지고요 막 형상을 만들고 막 온갖 폼을 잡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짐승의 마음을 줬어. 그런데 오늘날에 보니까 강원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짐승이래요. 그래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손톱 다 안 자르고 채소 뜯어먹고 땅에서 근데 살아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짐승 노릇하다가 어느 날 사람의 영이 확 하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여기에 보니까 나왔는데 그것만 한번 볼까요? 4장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요. 어디에서부터 기도를 하느냐. 34절. 짐승이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4장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이방 왕인데도 정신 차리니까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짐승이었다가 사람이 됐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성이 떠났다가 이성이 돌아왔어. 이제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로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내가 그렇게 낮춰졌던 경험이 있다 이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 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다니엘서 4장을 좀 읽어야 돼. 아이고 조금만 교만하면 잘못하면 짐승 되겠네. 위험하죠. 위험해. 자 다시 돌아옵니다. 8번 이 책은 역사 부분과 환상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아주 정확합니다. 1절부터 6장까지는 지상에 있는 역사고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엔 서두 다니엘의 간략한 역사,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2장은 그 형상이죠. 이방에 대한 예언의 기초. 3장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다 그랬죠. 4장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징계를 받고 지금 금방 회개하는 장면 나왔죠. 5장은 벨사살에 대한 그 다음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에요. 다음번 왕. 벨사살의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룬다. 그래서 이 모독 때문에 멸망이 당했어요. 이후로 이방의 통치권은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 고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6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여준다.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죠. 예. 자, 그 다음에 7장은 첫 번째로 본 환상이다. 네 짐승이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옛적부터 계신 자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인자 아들이 나오고 8장은 두 번째로 본 환상 숫양 수점소 뿔 현저한 뿔 네 작은 뿔 여기 지금 다 계시록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9장은 대언자가 고국을 그리워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도가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 기도가 또 아주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기도인데요. 한번 보세요. 15분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세요? 에스라서 9장에서도 기도. 이 두 기도가 정말 성경에서는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자, 보세요. 3절. 다니엘서 9장 3절.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 이스라엘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여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도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의 기록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의로운 행동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좀 보여달라. 얼굴에 빛을 비춰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가 없으니까 오직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시들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기도와 더불어서 명기도로 성경의 명기도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봤나요? 9장 즉 곡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70일에 대한 환한 세 번째 환상, 그 다음에 10에서 12장은 네 번째 환상.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니엘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공부할 때나 종말론 공부할 때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강해를 이번 여름 방학에 그죠 3개월 동안 쉬면서 한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정도는 한번 그 강해를 한번 잘 공부해 보면 많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중에서 6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해서 저희가 이제 소대언서를 마무리로 해서 구약개론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스토리에 익숙하면은 쭉쭉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약은 그래도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겠죠. 그래도 신약 성경도 역시 지금처럼 그 개론을 우리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밑바탕으로서의 기초로서의 개요 공부를 다음 학기에도 신약 개론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